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그 요절에서 복음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바울은 표현하기를 로마서 15장 4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아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왜? 이들은 다 부활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짓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도 죽을 사람은 사실 없는 거죠. 이걸 영국의 법학자들이 이걸 두고 증명하기를 그 12명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숨겼다는 것은 법리학자도 봤을 때도 분명히 예수가 부활한 것이 맞다고 증거하는 걸 제가 책을 읽게 됐습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거짓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칠 자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없것이요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이유도 없고 우리를 또 예수를 믿은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의 부활을 불신하게 만드는 많은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요? 사단은 복음을 막기 위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부활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데 예수만 살아 생전에 여러 차례 걸쳐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마침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도마에 이야기했더니 도마가 이 병신들아 그냥 네 눈이 비었지 말이야 그냥 헛것 봤다고 말이야 그냥 나는 그 예수님이 그 못 박히는 손바닥에 내 손을 대고 그 창문을 찔러 허리를 내가 손대어 보지 않고는 난 못 믿는다고. 그 다음 주일 모였을 때 예수님 그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그냥. 이렇게까지 예수 부활을 사실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도 예수의 부활 가치를 부인하는 신학자들을 수두룩하게 생겨났습니다. 왜요?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의 교훈에서 준 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단은 많은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빈무덤을 두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몸을 샀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러면 훔쳐갈 때 벗겨가지고 알몸으로 훔쳐갑니까?
말이 안 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한 증거를 이 마태복음 28장에 스님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돈 받고서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나오는 그 설이 뭔가 하면 환상설입니다. 예수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헛급하려고. 그러다가 본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서 뭐라고 그런 것인가 하면 그때 우리가 예수를 덜 죽였는 것보다고죠. 기절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19장 34절에 욕구를 찌르시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심장이 박동될 때는 찌르면 피만 나와요. 심장이 멎으면 찌르면 뭐가 나오는 것인가?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이 오약적으로 지금 증거된 것이거든요. 예수는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이론들은 결국은 예수 부활을 오히려 증거한 것이 되는 겁니다. 도적설은 빈 무덤이라는 걸 오히려 증거했고, 그죠? 환상설은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고, 그죠? 기절설이라는 말은 살아났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이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설들이 오히려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 근본 문제의 시작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겨나졌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나요? 죄 때문에. 죄를 왜 범했나요? 사단을 속은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창세기장 17절 말씀에서 열매를 먹는다는 너희가 정령 죽으려고 했거든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로 이 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 문제 해결했던 증거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합니다. 사단은 죄를 매개로 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공격을 합니다. 죄를 통해서 그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에서 우리 해방하기 전에 먼저 그 사단의 역사는 고리가 되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사단의 대가를 박살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음을 승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남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다는 증언도 헛된 것이 되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길을 우리 열어주었고 법적으로 죄문을 해결하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단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 17장 3절에서 부활의 당위성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만에 다시 산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시 살아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성령 우리가 보내셔서 성령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내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체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 몸 입고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능히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전한 것처럼 그분은 지금 살아나신 것입니다. 찬송가 162장 후렴을 보면은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 부활을 승리하신 구원의 축복을 나를 누리게 만들어주시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함께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성전 전에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전히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가치관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의 기적 속에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 메시지를 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무리들이 이 말 듣고서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누가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신앙 고백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는 것인가 하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좌정승 삼고 아들 한 놈은 우정승 삼아달라고. 그랬더니 나머지 10 제자가 그냥 눈에 핏발에 서는 게 진짜 저 죽일 놈 이러면서 막 그냥 관심이 한 잔에 해먹는 것이야. 예수님 성천 직전에도 3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면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에 다 끝났는데 그 예수 믿음으로서 올 수 있는 그 떡고물, 여전히 창세 3장과 6장 11장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지금 찾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또 무너지는 겁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죽어도 예수를 안 버리겠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던 바로 그날 밤에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죠. 맹세하면서 지오자면서 예수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참 이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죠. 누굴 정말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지면, 예수가 해답은 사실 자체가 정말 깨달아지게 되지면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사도행 2장 36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긴 것은 네게 주노니 내서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그날에 믿는 자 약 5천이나 될 만큼 전도가 되어졌어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집니다. 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짜 믿어지게 되시면 가장 무슨 종교전파 석상에서도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신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일변한 사건 때문에 지금 잡혀간 거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간 곳곳마다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던 그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는 누구로 가릴까 하면서 오늘 오셔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되지는 겁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게 되지면 우리를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끝까지 부인했던 토마는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있다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거리가 보통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락을 거치고 이란을 거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어디로 오는 것인가? 지금 파키스탄으로 온 겁니다. 토마가. 그래서 제가 지금 선교가는 파키스탄 현장에 거기도 도마가 왔던 발자취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거기서 선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도마 센터도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이름도 도마 교회예요. 선교센터도 도마 선교센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간 것이가 인도 남부까지 내려가줘서 첸나이에서 도마가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첸나이 가서 그 도마가 그 기도했던 그 기도 굴에 나도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 도마 승면의 그 현장까지 내가 가봤어요. 그죠? 예수 부인했던 그 도마, 예수의 손가락, 손바닥에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옆구리에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도마, 누굴 만났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처럼 복음의 증인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 9장을 보면은 예수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뭐로 바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스승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드리는 부활주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지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도 선포하신 것처럼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이미 평강이 있을지라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 끝납니다. 믿어질 때 끝이 나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혹시 건강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남편 문제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예수 생명 얻는 것,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의 역사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였던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 생명의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맞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 이분만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서 지금 한참 많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춘천의 그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핵심이 바로 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끝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거든요. 마약 중독인 자가, 칼잡이 깡패가, 여러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도 예수인 줄을 모르고 왜? 죽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와도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과 걸어가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걸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식사 때에 이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다 하고 보는 순간에 예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부활하신 주님의 눈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돌아가서 마가달라방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또 거기서 증거하게 되죠. 오늘 제목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 묵상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 배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기를 매일 읽으세요 했더니 아멘 하셨어요. 했는데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베드로가 뭐 했나요?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가 정말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했을 때 베드로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는 구원의 길 그 부분을 두고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말 깊이 묵상이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 대신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저주가 그날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모든 질병을 정말 해결했구나. 내 자녀 먼저 해결했구나. 내 남편 먼저 해결했구나. 내 가정 경제 먼저 그분 해결했구나.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믿어질 때요. 불의자 상태 6가지가 흙어서 여러분들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어질 때 신자의 승과 권세 누림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했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천사가 도움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2 제자의 마음에 뜨거워졌던 것처럼 정말 그렇구나. 주님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구나. 이게 믿는 순간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언약의 말씀 묵상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흑암은 다 무너질 겁니다. 이 약속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불신하게 만들었던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렇구나 복음만 차면 되는 것이라구나 이 확신을 내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서 부활의 증인되겠다고 부활의 증인되게 만들어 달라고 저녁에도 힘쓰게 되었을 때에 그 장소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그 장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정말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과 나타날 뿐 아니라 내가 이제 부활의 증인을 서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 주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잡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을 이 한 시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복음 들고서 이 복음이 증인되기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걸 받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5가지 문들이 열려지게 되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말씀 성취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강단의 메시지가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인생 자체가 제자의 삶을 여는 인생에 바꿔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 시작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무엇이 겸손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나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도 없고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한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이 축복 승리할 수 있도록 날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은 하였지만 베드로는 결국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섰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까지 실패했던 내 삶을 이 한 시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의 주의 승리로 충만케 하사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의 평강 속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삶으로 변화받기까지 이 안식을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말씀을 묵상 속에서 저의 마음에 떠보지고 이 말씀 믿어지고 이 언약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